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 좀 비춰줘 보세요. 4층에 계신 건가요? 안 계신 건가요? 뒤에 누가 계시나요? 4층에 계신 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다윗의 감사기도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백향목궁을 짓고서 생각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근처로다가 옮겨놨지만 천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면서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천막에다 모실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갖다가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알아듣고 하나님이 왕께서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좋은 뜻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씀하라 하면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서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거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생각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냥 즉시로 허락을 했으니까 이 좋은 뜻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인데 피를 많이 흘린 네 손으로는 질 수 없다. 그래서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또 우리의 생각에 뭐 그거 죄에 앉은 사람 어디 있나,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왕 되려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건데 일부러 싸웠나 일부러 했나, 그거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세요. 사람의 생각엔 좋은 뜻이고 좋은 의미인데 또 하나님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하나님은 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능력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성도들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통해서 다 나눠서 순종하고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다윗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11절 위에 내 후에 이제 아들을 주실 텐데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하시면서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것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멸망했는데 이건 뭘 말씀하는 거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다윗 하나님 나라 왕조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흔히 얘기해서 다윗의 언약이다, 다윗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거기 앞에 앉아서 고백을 하는 감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여기까지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23절부터 이후에는 27절까지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감은 다윗의 왕조 장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드리는 감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감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감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할 때 내가 좋은 걸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걸 선물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모습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감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감사 중에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감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앞에 부분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왕조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 이후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말씀하시고, 7절에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이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물리치겠다 그랬고,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해서 사사시대처럼 유리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랬고,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11절 거기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12절에도 내가 대신에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할 게다. 13절에도 나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하면서 주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내가 한다, 그걸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했다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자랑하시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을 향한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과거도 다 이루고 장래도 내가 주관해서 또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관자고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여 주인이요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여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그렇게 신앙하고 영원토록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6절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죠. 감히 난 일개 목동이었었는데 어떻게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축복하셨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고 17절 주께서 오히려 끌적게 하시고 종의 집에 또 먼 장래까지 그것까지 또 축복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마다 하나님의 심정 앞에 겸손히 자기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8절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주의 종에게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셨다 그랬고 20절 주와 같으니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면서 주께서 그 하나님이 되셨다. 23절 여호와의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해 이렇게 계속 주께서 하셨다. 오늘 주의 종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와서 자기 속에서 그게 실제로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허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다윗의 마음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일개 목동일 때 하나님을 대하던 자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심에서 이게 우러나와서 고백이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뭐가 좀 됐을 때 자리를 차지했다, 부를 얻었다, 지식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은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일개 목동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통일왕국의 이제 왕이 됐고 백전노장으로서 각국에서 정말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이름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사울을 먼저 왕을 세워주는데 왕이 된 지 시골 촌뜨기 같은 사울을 왕 세웠는데 2년 만에 변질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뭐가 조금 되면 그게 이 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중심에 그 변질된 마음이 될 때가 많다 말이죠.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에 에베소 교회를 경계하시면서 핍박과 고난과 순교 시대에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거 정말 행위 수고 인내 그것도 했고 악한 자들 이단들 다 이제 거짓된 것들 드러낸 거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아니 그 수고한 거 애쓴 거 다 안다 그런 말씀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사울왕처럼 처음 사랑 초심 이걸 잊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해. 우리가 온전히 양보될 때 자기가 부인될 때 가장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온전히 사용하시는 강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생기면 그게 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해. 자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열심히 하고 오래 했다. 정말 신앙사역 잘했다. 직분이 뭐 됐다. 이것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빠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도 나중도 똑같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는 그거였다. 왜 처음부터 나중까지 똑같으냐? 그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 여전히 주인 되시는 거,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다른 뭐가 없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한마디 한마디 한 표현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중심에서 나오는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내 모든 뜻을 다윗에게 이루기를 원한다.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 정어 즉시로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고집 피우지 않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을 내세우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이요 올바른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이 주인 되신 걸 중심으로 인정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실제가 된 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인이 되신 게 믿어지면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뭘 염려할 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뭘로 주장을 할 게 있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실제 현실 사건에서는 그냥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신앙이 되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오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되고 받을 만한 뭐 당연한 뭐 자리가 있어 이 자리에 처해져서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이 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처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사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은 것이 그게 이제 다윗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성전을 건축하는 걸 더 바라고 원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마음에. 그런데 그건 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넌 안 된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거절당할 때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넌 피를 많이 흘린 손이다. 전쟁을 많이 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러니 넌 안 된다. 그러면 뭐 받아들이긴 받아들인다 근데 기분이야 좋겠냐 말이지. 그게 뭐 우러나와서 충만한 감사의 조건이 되겠냐. 거절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아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축복하시고 종의 가문의 장례를 이스라엘의 왕조의 장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 중에 뭔가 하면 26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다윗의 고백은 거절당했는데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주셨다는 게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다가는 언뜻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일이다 말이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건 일, 사건의 어떤 결과 이걸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에서 감사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건을 따라서 소유나 사정, 형편,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게 있어야 금년에 감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감사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됐을 때는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 안 될 때는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근데 관계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 그게 지금 됐든 나중 됐든 안 됐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게 믿어지면 그 관계에서 신뢰가 돼서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는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관계에서 신뢰를 하는 그런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을 따라서 감사할 때 이게 감사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민수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계속해서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농지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그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불신앙, 원망, 불평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무서운 죄예요. 관계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보이느냐? 사정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조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긴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앞두고서도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도 다 없는 것뿐이에요. 광야에서 없는 거나 여기서 없는 거나 똑같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과 환경과 사정 형편 때문에 오락가락하시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힘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건이나 사정 형편을 따라 오락가락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질 않아요. 늘 강조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앞에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사정 형편 앞에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그게 힘이 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나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좋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지. 누가 하고 싶어서 그거 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하려고 한 건데 그것 좀 허락하시지. 모세도 넌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그래도 건너가게 없어서 그 심정이 있단 말이지. 그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그 거절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거절의 단절의 고통 이걸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죄악으로 나중심으로 예수님은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이 강도에게 그것도 거절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 로마의 병정 맨 나중에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지막 순간에 세상 모든 죄악 때문에, 죄악은 단절이거든요. 그 고통, 그 대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럴 때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그때 예수님 생각하시고 그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담당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 거절의 고통, 단절의 죄값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흐러져 있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져 있고 사람 관계도 열려있도록 거절당하고 단절되지 않도록 주께서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내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내 기분 감정 사정 형편 부인하고 말씀으로 그렇지 주님이 담당해 주셨지.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다윗처럼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그 은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성령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증해 주시고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뭐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인 큰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말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신뢰하는 감사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도 감사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를 보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장의 27절 맨 나중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종의 주께서 왕조를 복을 주셔서 이제 가문과 왕조를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건 사실 자기에게 준 복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준 복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내 당대에 건축도 하게 하시고 복도 주시지 죽은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그것도 은혜긴 합니다만 나한테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중에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에 자기도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으로 과정 중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이루실 때 그냥 문제 해결만 해주고 그냥 땀박 존자리로 옮겨주는 그런 일이 없어요. 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목장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목동에서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주권자로 세워주실 때 목동의 자리에서 즉시로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옮겨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 과정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는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치고 인기가 있고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았었는데 그것 가지고서 왕의 자리로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울왕에게 고난을 받고 쫓겨다니고 연단당하고, 그때부터 10수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지고서, 그리고서 비로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자리로 갔다, 그런 말씀이,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온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안다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연단받고 고백한 것이 시편 1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된단 말이죠.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말씀만 순종합니다. 실제로 그런 믿음이 됐어요. 그 연단의 과정, 그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감사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연단 받았을 때나 나중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자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모세를, 절대군주 모세를 물리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냥 반짝 들어서 가나안 땅에 넣어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왜 그랬냐, 이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 어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점검하신 다음에 가나안에 넣어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떡으로만 사는 사람,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는 그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의 과정은 오늘날 복음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십자가의 과정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나는 약해지고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 승리의 역사, 여기에 동참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시스템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문제 해결만 구하지만, 주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니, 사람까지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가나안에 넣어주고 천국에 넣어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세상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맨 처음에 좋은 일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만 될 줄로 아는데 그런 일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는 눈물도 없고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하고 함께 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영원토록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인데, 거기에다 넣으시려고 그 과정을 그걸 준비시키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요, 신앙의 과정, 광야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그때 이 과정을 잘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적인 여정, 하나님의 이제 축복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세상에는 조건과 환경이 좀 나아졌다고 그걸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조건과 환경, 소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존재를 바꿔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과정을, 주님이 욕을 잡수실 수 있어요. 주님이 거절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립니까? 내가 주인이지요. 돈이 주인이죠. 지식이 주인이죠. 권력이 주인이죠. 예수님 거절하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엄마라고 그러지 않고 아줌마 그러면 기분 좋겠냐 말이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관계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예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진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감사는 이건 정말 자신을 드리는 감사예요. 자신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정말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주님,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부활신앙이 믿어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께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요. 죽든지 살든지 맡기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 목숨 거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될 수 있는 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있어서 넘치는 감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런 신앙을 했다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많은 시련,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부활신앙은 극심한 가난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가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다시 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넘치는 감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열게 하시는 열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벗어지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드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 찬송하시고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인 것, 다친 것이 닫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이럴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보면 감사와 기쁨, 찬송이 안 나와요. 이때 부활신앙, 거듭난 새 사람, 하늘 속한 자가 된 것, 영적인 신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름동 성전에서 이제 바로 이제 헐고서 조금 있다가 바로 성전 건축하고 1년 반 2년 돼서 들어갔으면 아주 참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빨래골 성전의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벌써 알게 되시겠습니다만 제가 성역 30주년 표창을 금년연에 받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뭘 한 게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님들한테도 부끄러운 것 같고 그래 죄송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겉모습만 보면 이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다 가만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되는구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 형편 다 각자 조금씩 다르고 경우가 조금 다를 정도가 다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동일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감사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